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30장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들으면 다 좋은 내용이죠. 또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1절부터 11절 쭉 설명을 해서 본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두 번째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조망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먼저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에서는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구원과 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더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전체적인 주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별로 적실성도 없고 별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게 또 여기 보면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일반적으로는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내용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금 당장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혹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성취가 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성취가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책에 잘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 세대 사람들이, 너희 자녀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하셨구나, 말씀을 되새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는데 돌아가게 할 것이다, 돌아가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나라가 다 망해가는 지경에 사역을 하다가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사역하던 그 시간에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그냥 한꺼번에 망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 번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40년 사역 기간 중에 여호야김 왕 때에 첫 번째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다시 여호야킨 왕 때에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남유다 땅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포하는 내용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했을 때에는 이미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이미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아직 끌려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거든요. 그때 포로로 끌려갈 자들에게 너희가 비록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포로가 되었건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이건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그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4절을 보시면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건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4번 나옵니다. 이때마다 이제 새로운 단계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절에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지,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묘사를 해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그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여기 보면 무서워서 떠는 자의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가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소리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리는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우니까 막 신음소리를 내는 그런 두려움에 떠는 소리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무릎이 이렇게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무릎과 무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달달달달 떨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소리. 아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교무실에 끌려가서 선생님 앞에 앉아서 훈계를 들을 때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달달달달 떠느라 이 바닥에 발이 닿아가지고 달달달달 이렇게 떠는 소리가 나는, 요즘 아이들은 그게 뭔지 잘 경험을 못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무섭다 보면 바들바들 떨고 그것 때문에 몸이 부딪히거나 그것 때문에 땅바닥에 발이 부딪히거나 이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태도를 보면 6절에 해산하는 남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그러니까 소리도 나고 모습을 봐도 두려움에 발발 떠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떠하냐?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 그런 좌절, 낭망, 어려움,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개괄적으로 또 좀 추상적으로 표현했지만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환난의 때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끌려간 자들이 있죠. 그들은 이미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끌려갈 자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은 딱 2종류예요. 이미 죽어 나자빠져서 시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뒤에 죽을 사람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다 그 지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2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총체적인 난관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뒤에 끌려가서 이 지경이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뒤에 보면 7절 맨 끝에 정말 중요한 건 이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면 환난이 없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좀 야박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 무슨 법률가처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환난을 없애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환난은 여전히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세요. 건져내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환난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난과 재앙을 당하지 않게끔 그냥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포로로, 노예로 거기서 그냥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이 환난에 불과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는가?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애굽이 망하지도 않아요. 바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폭정이 계속되고 여전히 심각한 노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고 건져내 주시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똑같이 하나님이 단계를 밟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노예 생활을 하지만 환란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 주어서 너희가 지금 현재 바벨론에 살고 있어도 노예로 살고 있어도 환란 속에서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건져내 주겠다. 이게 지금 첫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야만 건져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죠.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에 보면 8절 똑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고요. 포박에 묶여있는 채로 지내는 거죠. 실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끌려갔다고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 잔인한 표현들이기는 하지만 남유다가 완전히 포로, 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실제로 남유다 사람들을 발과 발 사이에 쇠사슬로 묶고 손과 손 사이를 쇠사슬로 묶고 좀 잔인하지만 입과 입 사이를 낚싯줄로 묶어가지고 꿰어서 묶은 채로 끌고 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실제 생활할 때 잠잘 때는 풀어놔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일 시키고 그 다음에 다 묶어놓고 지낸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예전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흑인들이랑 같이 살아서 흑인들에게 좀 관심이 있거나 좀 익숙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뿔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노예가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흑인들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 보면 막 흑인들을 끌고 오는데 남자건 여자건 다 발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죠. 그리고서는 돈 매겨가지고 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멍에를 매게 하는 거, 포박으로 묶어버리는 거 이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식민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와 같이 잡히고 끌려가고 묶이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묶어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럼 자유를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방인들을 섬겼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지만 이방인을 섬겨야 돼요.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부득이하게 그 일을 해야만 돼요. 시키니까. 맞아 죽지 않으려면 그 일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밥벌이를 하려고 하면, 먹고 살려고 하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너무 과도한 일을 시켜도 그냥 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으로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풀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게끔 자유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이방인을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나 누군가를 섬기는 건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죠. 이방인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대상이 다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대상이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떤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을 섬길 땐 나에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건 무조건 그걸 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주고 네가 선택해라.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도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제일 마음이 많이 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육체적으로만 억압받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억압을 받고 마음으로도 자유가 없는 존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자유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간단해요. 자, 시험이 끝난 중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벗어났잖아요. 얼고매고 있던 쇠사슬에서 벗어난 거예요. 선우야, 그렇지? 그래서 시험에서 끝나서 벗어났고 이제 시험에 얽매여 있는 예준이가 있는데 시험에서 벗어난 선우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뭐를 할까요? 뭐를 할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PC방을 기웃거릴까요? 자기 방에 들어누워서 자빠져 자고 있을까요? 사람은 자유를 주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것 같죠. 천만에요.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이 다 PC방의 노예로 얽매여 있잖아요.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묶여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어디에 묶여 있나요? 우리는 다 돈에 묶여 있잖아요. 명예에 묶여 있잖아요. 자유를 주면 다 뭐를 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 벌 궁리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누리며 살까?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 살까? 그거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건 그거잖아요. 아이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아이가 PC방에 안 가고 게임하러 안 다니고 도박하러 안 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지 않고 정말로 건전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못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그랬을 때에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그 발걸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 은혜는 육적인, 사회적인, 신분적인 자유를 주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심령적인, 지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온전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뿌리라고 하는 미국 흑인과 관련되어 있던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불행한 일이 맨 끝에 나옵니다.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노예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먹고 사나요? 하고 자기들을 부리고 있던 백인들에게 계속 노예로 살 것을 청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계속 노예로 살 것을 청해요. 자유를 주었으니까 네가 정말 인간답게 살 길을 찾아서 네가 정말로 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갈 것 같지만 못 찾아가요. 뭐가 인간다운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을 구현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계속 여전히 나를 얽어매고 있었던, 나를 묶고 있었던 영적인 속박에 그대로 묶여있는 채로 살아가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를 보시면 이 두 번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어서 너를 건져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고 네 마음도 자유함을 얻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비참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지만 제가 청년 때 늘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던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일단 대학을 떨어지면 절반 이상 다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을 가면 그나마 남아있던 놈들 중에도 절반 이상 떠납니다. 자유가 주어졌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네 멋대로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러면 다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유를 주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하잖아요. 자유를 빼앗고 강압적으로라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게 옳은 것일까? 자유를 주고 지가 선택하게 하는 게 맞을까?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구원의 내용이 10절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건져내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너도 네 자손도 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맨 뒤에 보시면 야곱이 돌아와서 단순히 돌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돌아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그 은혜의 때를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가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왔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귀환한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가? 그곳에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살았나요? 천만에요. 주변 민족들이 계속 들락달락거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성전도 짓다가 중간에 중단해버리고 수십 년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지 못했어요. 안락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태평함과 안락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치고 빠지고 괴롭힐 때에 그걸 단칼에 잘라낼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건 그냥 결과예요. 태평과 안락은 결과고 이 결과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돌아왔을 때 그 땅이 비어있는 무주공산인가요? 아닙니다. 70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하고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몰아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난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쳐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극복할 만한 군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저쪽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내 주변에 쫓겨난 자들이 다시는 노려보지 못할 만한 강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태평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안락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만, 그래야만 되는데 현실은 어땠냐면 우습게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이 쫓겨났지만 이스라엘을 항상 우습게 생각해서 언제든지 내가 쳐들어가면 저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항상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네가 돌아오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서 주변에서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주변에서 너를 참 이렇게 찝쩍거리지 못하는, 그래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은혜예요.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순서대로 쭉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던 자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던 자들, 지금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주변에서 찝쩍거리는 녀석들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참 묘한 말씀인데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네 가지 모습들이 단계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지금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단계가 되어서야 이방인들을 멸망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일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때, 두 번째 단계일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때, 세 번째 단계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태평함을 누릴 때 그때 대적이 있다는 뜻인가요? 없다는 뜻인가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을 400년 동안 억압하고 400년 동안 착취하고 400년 동안 고문하고 못살게 굴었던 애굽이 멸망했나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왔을 뿐이지 애굽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조금 더 잔인해요. 여러분, 바벨론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건가요? 천만에요. 바벨론이 힘이 자꾸만 커집니다. 자꾸만 커지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좀 놔줄까 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가게 해준 거예요. 바벨론이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뭐 그까짓 거 좀 돌아가게 해줄까 이러고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해줬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바벨론이 망했나요? 안 망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번, 2번, 3번 은혜를 베푸실 동안에도
대적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을 내가 심판하고 그들이 멸망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서 맨 마지막이 대적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녀석들은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나를 못 살게 굴었으니까, 부당하게 행동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제일 먼저 심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묘하게도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게 1번, 2번, 3번으로 있고 대적들의 심판당하는 게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대적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는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들이 범했던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형벌, 심판을 당한다면 돌아올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시게 합니다. 돌아오게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내용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베푸시는 내용을 보면, 크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네 가지 단계로, 네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는 건전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자유를 주시는 것, 세 번째는 정복해 살면서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 네 번째는 대적들이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네 가지 구원이에요. 단계이기도 하고 이 네 가지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죄짓고 심판당하는 환난 가운데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곤란함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지껏 살던 것, 지금 살고 있는 것 다 그만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이스라엘은 죄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까요? 천만에요. 회개 안 해요. 불행한 일인데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끝까지 다 중간중간 건너뛰지 않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못해서 그런데 지금 30장이잖아요. 29장까지 무슨 내용 나왔는지 아세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웃기지 마. 그러고서는 회개 안 해요. 거짓 선지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레미야에게 니까 짓게 뭐라고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요. 그래서 29장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 보면 30장에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럼 31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오후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31장부터 어떠하냐?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웃기지 마. 그러고서는 예레미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또 선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는 걸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과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눈꽃만큼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참 복음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녀를 볼 때에, 배우자를 볼 때에, 혹은 나라와 민족을 볼 때, 내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에 눈꽃만큼도 안 변하잖아요. 저 자식이 변할까? 안 변하겠지. 여지껏도 안 변했는데 앞으로도 안 변하겠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죠. 저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혹시 마음이 고쳐지지 않아도 은혜를 먼저 조금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은혜 받고라도 고침받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가 고쳐졌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천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변하고 있다. 사실은 논리대로 그냥 규칙대로만 하면 지금 받은 심판도 모질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해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이 구체적으로 선포되어 있는 4가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내가 이미 환난을 만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죄값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1번 건져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2번 내가 육체적으로건 아니면 영적으로건 마음으로건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얽매임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3번 힘이 있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4번 대적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걸 원한다면 이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2번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 그런 생각들 할 거예요. 조금씩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다 좋은 것들이지만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4가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아직 포로로 안 끌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는 아직 안 끌려갔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끌려갈 지경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4가지 종류의 구원을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거 누리면서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예전에 누리고 있었던 그런 은혜, 예전에 받아 누리고 있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예레미야가 40년 사역했는데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은혜를 늘 누리고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항상 자유를 누리고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항상 평안함을 누리고 평택함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어요. 늘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근근했어요. 대적들의 멸망을 당했는가? 글쎄요. 우리는 쪼그라들고 대적들은 항상 힘이 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4가지 축복, 4가지 구원과 은혜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스라엘이 여지껏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여지껏 살면서 제일 좋았던 시절, 네가 살면서 누려봤던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거, 그거로 내가 돌아가게 해줄게, 회복을 시켜줄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약속하신 내용들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4가지 은혜는 이것만 채워지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가요? 아닙니다. 이 4가지 은혜를 다 받아도, 4가지 구원을 받아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뭐가 부족할까요? 어떤 점들이 부족할까요? 이런 건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뭐가 부족한지 10가지, 100가지 막 쫙쫙쫙쫙 얘기할 텐데 하나님이 4가지 은혜를 주셨지만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잖아요. PC방이 근처에 없잖아요. 이러고 막 얘기할 텐데 이 4가지 구원만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할까? 여러분 신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가지 구원을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들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나요? 없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나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인하여 주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4가지 복 가운데에, 4가지 구원 가운데에 내가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나요? 그런 은혜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받은 4가지 구원, 지금 약속하신 이 4가지 구원과 은혜는 이것만으로도 매우 충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충족되어도 완벽한 은혜는 아니에요. 여전히 모자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른 은혜들이 더 필요해요. 다른 은혜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4가지 구원과 은혜는 이스라엘이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해요. 단순히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걸 다 받아도 이건 완벽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다 받은 다음에도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고요. 복음도 들어야지 되고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누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2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은혜는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4가지만 문자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베푸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 은혜는 뭐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땐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시려고 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다르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은혜가 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원래 약속하셨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은 그게 원래 약속받았던 은혜였는데 아브라함도 그 은혜를 약속받았던 것일까요? 히브리인들보다 더 앞서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처음부터 약속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했던 은혜가 뭐였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네가 보는 모든 땅들을 애국 강가에서 유버라데 강가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누렸나요? 못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약속, 원래 계획하셨던 은혜는 아직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사람이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은혜는 뭐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살고 그러다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한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을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고 차지해서 왕국을 이루었던 그 시대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그 땅을 영원히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땅을 영원히 누리는 상태가 되면 지금 여기서 선포하신 4가지 약속이 다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게 끝이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고 천하만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감당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게 끝이라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영생을 주겠다. 나와 더불어 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나의 자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문자적으로 여기 나온 1번, 2번, 3번, 4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구원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원래의 구원과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말고,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던 거 그거 말고,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 중에 제일 좋았던 시절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원래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로 나를 데리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야기를 지금 선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걸 다 들을 만한 상황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온 1번, 2번, 3번, 4번까지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일단 거기까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더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 더 좋은 다른 것이 있다.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주님, 난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요. 난 이런 과정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께 묻고 구해야 하는 건 주님,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당하는 과정을 거치건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거치건 주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원래부터 나에게 주시려 하였던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나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첫걸음을 잘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 차지하고 살아가는 4가지 복을 누리고 사는 첫걸음을 잘 내디디고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게 끝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까지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당장은 1차, 2차, 3차로 나라가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